할렐루야.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또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자, 한국은 구정, 신정으로 1월 1일이 있고 구정으로 1월 1일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시작하고 한 달 동안 잘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시작하라고 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올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그만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죽은 경우도 있고요. 또 난생 처음은 하필이면 사고 현장에, 특이한 사고 현장에 있다가 변을 당하거나 하찮은 것에 목숨을 잃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믿습니까? 축복하셔서 우리가 마음대로 돌아가는 가운데 코로나를 피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운명과 저주에서 다 빠져나온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이미 빠져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다는 것은 운명 안에 있다는 것인데, 복음을 모르는 사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자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있어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종의 품삯 외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예로 있어서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내가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노예는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노예의 자녀는 노예입니다. 자녀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 경제적 축복을 받지 못하고 노예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노예는요, 아무리 내가요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노후의 대책이 없는 것이 노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아 운명에서 빠져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출애굽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듯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바로라고 하는 사단의 종로로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올 한 해에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으로 바뀌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운명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알면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응용해 가면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잡으러 오는 것이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난 이스라엘 민족 앞에 홍해가 놓여지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에 놓였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럴 때 1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진퇴양난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요, 세상 근심 다 털어놓으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애굽 군대를, 애굽 사람을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가운데 이 애굽 군대를 영원히 아예 멸하시기 위해서 홍해의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망에 자꾸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직도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집트의 역사에 보면 왕과 군인들이 그 홍해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고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저 진도 앞바다가 갈라질 때, 여기 우리 제부도 건너가는 길이 갈라질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보면 신문 기사에 홍해의 기적 이래가지고 타이틀을 해가지고 신문에 났죠. 근데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이해를 못한다고. 14절 말씀에 모세가 담대하게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미 애굽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진퇴양난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계를 살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누굽니까? 사단이 절대로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단순히 이 홍해 사건의 하나만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에서요, 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를 시작하신부터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모든 것을 기적으로 베풀었던 하나님이심을 알고 피를 바를 때 싸우지 아니하고 바로를 무릎을 꿇게 하고 해방시킨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그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가게 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증거를 붙잡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올해는 진짜 우리가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광야까지 나왔으니 홍해를 건너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있었으면 편하게 죽었을 것인데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모르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이 적네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것이고 따라오는 악한 군대인 이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모세의 고백이죠. 그들은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은 승리했으며 그것이 홍해의 기적이었습니다. 꼭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실패하고 왜 나이가 들면서 자꾸 문제가 오느냐? 6월절에 피 바른 날 하나님은 흑암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고 앞으로도 가는 길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구원을 받았다면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이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마디로 따라해서요. 김칫국부터 마셔라. 한국말에 한국 사람들이요 상대방을 비꼬는 말로 뭐라고 하면 아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네. 그 비꼬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김칫국부터 마셔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고 가나안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니 떡이 있어. 떡이 있으면 가지고 뭐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지 안 줄지는 반반이지. 그지? 반반이요. 그런데 김칫국만 먹어도 굉장히 건강에 좋으니까 김칫국부터 마셔요. 떡은 있어. 떡은 있으니까 달라 그러면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 그럼 반반이라고 치자고. 그러나 김칫국만 마셔도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건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어떤 권사님이 김치에다 줬는데 저는 밥보다 김치만 계속 김치 국물만 마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왜 그래 그것만 먹냐고. 아니 맛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진짜 축복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인생길에 홍해를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서 주의 천사가 가다가 그 천사가 뒤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뒤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시는데 앞에서 주의 천사가 인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니까 뒤에서 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뒤로 옮기고 뒤에다가 뭐를 쳤느냐? 완전히 뒤에 옮겨서 구름 기둥을 뒤에서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가 받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성도가 받은 축복이라 말이죠. 그러니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분들랑 인사 좀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다시 해요. 옆에 분 인사 얘기하겠어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근심이 가득한데 그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모세가요,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냈어.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어. 여러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풀무불을 식혔어. 하나님, 성령님, 천사, 이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요, 늘 기도합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요,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주의 천사를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성도들 자녀에게, 포도밭에, 사업장에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항상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는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12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이죠. 40년, 40년, 40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고 모세와 함께 인생을 드렸던 그들이 가는 길에 주의 천사를 보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정말 말 못할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도 주셨고 이상한 것들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14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따라하세요.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3일이면 갈 수 있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거기에 있게 했느냐? 이유를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었던 그 애굽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노예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아직도 광야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바로의 왕과 그 군사들을 완전히 다 멸절시켜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다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세 가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여실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022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